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전체 개요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서신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각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의 티르키예, 터키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한 지역 교회에 도착을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읽고 그 다음 지역에 있는 교회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돌려 읽는 회람용 서신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이 편지가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신라를 통해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면 신라가 헬라어로 기록을 해서 보낸 편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 옆에는 지금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마가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편지를 쓴 곳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는 바벨론과 같은 제국인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이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황제가 아닌 다른 주를 고백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지역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당연한 기준인 음란과 방탕에서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4년에 벌어진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는 이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무서운 핍박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베드로서는 바로 이 시기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주고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그 구조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글 전체에 걸쳐서 성도의 고난이 주제예요.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도전하는 내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으시기 전에 몇 가지 주제들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내용은요, 고난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극이거나 피해야 할 것이거나 당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또 성도들이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당하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즉,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성도들에게 차근차근히 풀어주는 것이지요. 우선 그는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행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 법으로도 징벌을 받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도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난은 받는 것이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대신에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려다 보니 불이익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본문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성도들아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셔, 답이 있으셔,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고난의 재해석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앞날이 불투명하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교회 무너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이 길이 예수님도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지요. 그 길은 죽음 이후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 길을 우리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며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요.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진노로 결국에는 대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 넘어 진짜 실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난의 재해석 세 번째입니다. 고난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한가롭게 죄 지으며 악을 즐기며 그럴 시간 자체가 없는 거지요.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겨우 버티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가 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죄 안 짓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삶에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안경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속을 썩이는 자녀인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네. 이렇게 말씀의 안경으로 내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1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잘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기도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 서두에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분명한 변화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거룩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별됨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그 뜻이
구별입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와 방탕, 음란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거룩이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라면 죄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거룩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중에도 찬송하고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이들이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하세요? 그때 우리가 가진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할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시민으로 세상에서 살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에 대항해라, 맞서 싸워라, 세상에서 멀리 떠나 산으로 들어가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는 또 로마 시민으로 아시아 지역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각 층들을 언급해요. 사환들아, 종들아, 너희가 성실하게 섬겨라. 아내들아, 너희가 정결함을 유지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런 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거나 차별한다고 해서 우리도 맞대응으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법규와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상, 악이 아닌 이상, 그 법규와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자가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의 무지하고 무식한 입, 하나님을 모르니 무식한 입인 것이죠. 그 입을 막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알면 비난할 것이 없게 되게 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보다 고결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교통법규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고난의 때에 도망쳤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던 예수님. 그를 위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도 사랑하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또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이들은 배교했던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으라. 그러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로, 사랑으로 승리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